도리이시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져야 될 도리는 천륜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윤리다. 하나님이 부정한 윤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는데 10개의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주시고 5계명, 6, 7, 8, 9, 10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당연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부자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그냥 다이렉트로 내 엄마, 내 아버지만 보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자식으로서, 내 아들, 딸로서만 이렇게 직접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삼각구도 속에서 봐야 됩니다.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자식을 볼 때 이게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 자식이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죠.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부모를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또 나를 버린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틀 속에서 보게 되면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풀어가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갈등,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책임과 도리,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도리와 책임들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윤리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의미, 자식의 의미, 그 관계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확립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륜,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글 사전에 보면 공손히 섬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한글의 뜻은 공손히 섬긴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에베소 6장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를 했습니다. 이 honor이라는 말이 뭐죠? 명예, 영광, 명예, 체면, 자존심, 면목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하죠? 그분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그분의 체면을 손상하지 말아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분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 그분의 체면과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것. 그렇게 하면 이로써, 그것으로서, 그런 자세와 그런 행동으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2013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공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꼭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실 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해드려야 된다. 또 좋은 잠자리를 마련해드려야 되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또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막 이렇게 된다. 이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공손히 하는 것, 부모님의 명예와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드리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한다 할 때 그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또 뭐 여행도 다니게 해드리고 잘 좋은 것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하는 것에 많이 우리가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오늘 이번에 시상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공경하는 것 안에 그걸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다 하면서 정말 공경에 마음이 없다면, 공경의 태도가 없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부모님을 잘 모신 것으로, 효도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천륜,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차를 태워드리고 때가 되면 여행도 시켜드리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좋은 것을 다 해드리면서 부모님께 대해 함부로 말하고 공손하게 대하지 않고 부모님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망가뜨리게 하는 자식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못 입혀드리고 여행 잘 못 시켜드리지만 부모님께 공손히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자존심과 부모님의 명예와 체면을 항상 지켜드리고 살려드리기를 애쓰는 자식 중에 어느 쪽이 부모님을 잘 모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어떤 자식을 원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뭐 체면을 무시하든지 자존심을 망가뜨리든지 나를 인격적으로 못 오가든지 상관할 것 없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만 주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거 못 먹어도 좋아. 국수 먹고 살아도 좋고 하루 두 끼 먹고 살아도 좋아. 자식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체면을 지켜주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훨씬 좋겠어 하는 쪽입니까? 후자의 것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두 번째 경우죠. 열악한 환경 속에 살지라도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체면을 살려드리는 사람이 부모를 잘 모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도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이 이렇게 크게 오늘 다가온 것이죠. 정신적으로 부모님과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는 물질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이 더 강조돼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지난 후에 홍사를 짓고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궈서 마시고 실수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체를 다 보았어요. 그리고 함은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술 마시고 다 옷을 벌거벗고 누구 죽으시더라 말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은 즉시 옷을 구해서 가져다가 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아버지 계시는 방 건너에 가서는 옷을 들고 뒷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몸에
옷을 덮어드리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 대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들, 아버지가 정말 아들에게 그 누구에도 보여주기 싫을 그것을 스스로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듣고 노아는 그 함을 저주했습니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것은 바로 함의 혈통, 함의 가문, 함의 후손까지를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이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아 아니라 함의 이런 행위를 본 이 아버지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버렸어요. 형제의 종들의 종, 형제의 종이 아니라 형제의 집에 있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셈의 종. 그리고 27절에 보면 가나안은 그의 함, 셈의 장막에 거기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노아가, 여러분 10자식이 있어도 눈에는 다 똑같이 손가락 깨물면 아프듯이 부모 자식 차별하지 않죠. 노아가 함을 이렇게 한 것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함이, 노아가 이렇게 함에게서 단호하게 저주한 것은 하나님 메시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감정이, 함이 미워서 아버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부모님의 명예, 부모님의 자존심, 부모님의 체면 지켜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함은 뭐부터 있겠습니까? 얼른 옷을 가져다가 먼저 덮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벌거벗은 채로 주무시는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버려두고 나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존심과 명예와 체면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식이었다면 어떻게든지 옷을 구하든지 이불을 구해서 덮어드리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함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 기준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있는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그다음에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공경, 뭔지 알겠죠? 맛있는 거 좋은 거 해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경제적으로 오늘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말이죠. 볼 때 이 공경한다는 의미가 부모님을 공양하는 개념보다 더 크다. 우리 어려워서 먹고 살기 어렵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공양하는 것, 때에 맞게 음식을 제공해 드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부모의 공경에 더 강력한 요구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이 공경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문제, 그분의 체면과 자존심과 그 명예에 관계된 부분을 지켜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제 어머니가 듣는 것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올해 86세지요. 듣는 게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죠. 아니요. 저는
어머니하고 잘 지내지도 못해 늘 저는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늘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아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듣는 게 좀 많이 안 좋아졌지? 하면서 있다가 좀 위로하느라고 야, 뭐 이야기할 때 좀 짜증나지? 짜증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잘 못 알아들으시고 때로는 뭐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크게 천천히 말해야죠. 그게 효도죠. 우리가 달리 효도할 게 있나요? 진짜 이렇게 이런 기특한 소리를 했습니다. 속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가 제가 뜨끔했습니다. 좋은 소리죠. 이 마음이 그냥 배려하는 마음이죠. 연로하시고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지금 이 시대는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를 모신다는 것을 먹는 것, 입는 것에 초점 맞추기보다 내가 부모님을 배려해드렸는가, 존중해드렸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자존감을 지켜드리고 명예와 체면을 지키고 세워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하면 나는 부모를 잘 모시는 자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설교 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분들은 그런 좋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홀로 계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양하고 그들을 모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장애인들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 장애인들을 모아서 그냥 공동생활하면서 그들을 뭐 입히는 걸 볼 수 있죠. 최소한 대한민국에 정말 굶어서 썰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먹여도 먹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굶어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자식이 모시고 있는 부모, 자식 있는 부모는 그거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 부모님들의 바램을 모르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늙어가는 면 나 서럽다 그러잖아. 조금만 선한 소리도 섭섭하다 그러잖아. 그 섭섭한 마음을 주지 않는 거. 그리고 좀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 자존심 지켜주는 거. 그자가 제일 큰 바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효도에 대한 부모님을 잘 모신다는 생각할 때 먹고 입는 문제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대로 해드리면 되고 여러분 사는 데서 살면 됩니다. 그 대신에 내가 그분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체면을 좀 세워드리는 마음, 그런 태도를 내가 견지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자식들이 가져야 될 자세였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모셔서 소문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루시 시어머니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고 좋은 것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이 소리 들은 게 아니죠. 이삭을 남의 밭에 이삭을 죽어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자로 소문이 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뭐겠어요? 뭘 보고 잘 모셨다 하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 공경의 마음, 아마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모실 때 물질적인 책임의식보다 그분들의 정신적인 측면들을 충족시켜드리고 넉넉하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행동해버릴 때가 많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효도 무엇이 효도인지 압니까? 부모님이 물으면 대답해주는 거예요. 했던 소리 또 안 하고 잘려가 안 버리는 게 효도입니다. 나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집사람도 많이 당합니다. 야, 어디 갔다 왔냐? 뭐, 한마디, 두 분 나가면 두 분 말하지 마라. 두 분 말하게 할 자유를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두 분 물어볼 자유를 주세요. 그럼 부모님 체면도 살리고 자유심 세우셔야 된다. 방금 했던 소리 하고 또 하고 말기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했던 소리를 또 하고 또 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면박 주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뻔히 앉아서도 막상 닥치면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환영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냐 바라바냐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예수를 풀어줄까 강도를 풀어줄까 할 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보통 때는 늘 환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했다고 우리는 다 공감하고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힐 때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대하여 불경한 말을 하게 되고 공손하지 못한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돌아서지만 그 부모님은 가슴에 상처가 되고 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불효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효인 것입니다. 우리 것이 또 우리의 한계이죠. 효도하기를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기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또 불경하게 공손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한계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도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만의 문제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고 배려하고 참아주는 것은요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싸움 이런 거 하면 이러죠. 이게 몇 번째냐고 세야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0번을 용서해줘도 11번째 그래버리면 앞에 10번 한 거는 다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은 진리구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어쩌다는 거야 하는데 정말 용서하고 배려하려고 하면 제한이 없어야 된다. 100번 잘해주더라도 한 번 못해주면 어떻습니까? 앞에 잘한 거 무시해 날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취지로 그 사람이 남기기 원한다면 내가 몇 번째야 이게 아니라 그냥 용서할 일 있으면 계속 용서하는 것입니다. 배려할 일 있으면 계속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정말 그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우리의 배려와 또 긍휼히 여겨주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완전 그냥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그냥 오늘 간단하죠? 무엇을 맛있는 걸 잘해드릴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먹는 대로 같이 먹으면 돼요. 같이 있는 대로 입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공손한 마음, 부모님의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과 싸우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부모님을 건강하게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식의 입장들은 다 부모가 어느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오니 축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 되어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주님께 기도하오니 평안을 주시옵소서. 온종일 자식 위에 떠나던 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 주신 평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어머님께 충만하기를 우리 주께 기도합니다. 항상 애정 표현도 못하고 까칠하고 먼저 표현해주셔도 거부하는 무뚝뚝한 딸 지연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 마음과 바깥의 행실을 다르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되네요. 앞으로란 말은 너무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안과 밖의 행실을 갖기에 그 행실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미운 모습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 보여도 원하는 일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사랑합니다. 그냥 네.